지난 2주 동안 저희는 고난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 시리즈 두 번의 방송은 저희 미주복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신앙상담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www.kgbc.com과 GBC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시 듣기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김인철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들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신 분,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책 제목만으로도 벌써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목사님께서는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최금옥 권사님 뵈면서 목회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말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 권사님 앞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고난의 여러 가지 보내면서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느끼는 거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난의 경중을 얘기하는 건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을 병원에서 뵐 때 그 고난을 이렇게 지나가가는 여인의 모습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마치 행복한 어떤 하루를 맞이하는 분의 얼굴처럼 너무 빛과 같아서 네. 늘 뵈면 존경이 갔어요. 네. 오늘 뵙고 또 한 수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네, 최금옥 권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귀한 프로그램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남가주 동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금옥 권사고요. 옆에 계신 김인철 목사님께서는 제가 정말 매우 존경하는 너무나 귀한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무겁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신앙상담 프로그램의 첫 초대 손님이십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은 지난 2주에 걸쳐서 고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권사님 앞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꺼낸다라는 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최금옥 권사님 이 시간에 초대하셨는지 잠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목사가 얘기하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듣는 청취자들한테 잘 안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여정을 이렇게 주님 붙들고 걸어가신 산 증인을 모셔오면 그래도 힘들게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공미원 아나운서님께 진행하는 와중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방송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너무 좋다고 말씀하셔서 네. 모시게 된 겁니다. 저도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버텨오셨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난 13년 동안 제가 하나님과 그 써온 그 역사의 그 시간, 이거는 제가 이제 역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저와의 그 관계 역사라고 말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제 책을 쓰라고 하실 때 그거는 그 픽션이 아니고 네. 역사다. 그 13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역사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책을 금방 쓸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고난이야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피하고 싶고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분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은 이 책이 나온 지는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요. 예. 그런데 책 제목을 저는 딱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찬란한 고난? 고난이라는 단어와 찬란하다라는 이 워딩은 너무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고난이 찬란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 정확하세요. 어떻게 이런 제목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예. 고난하고 찬란하는 절대 조합이 될 수 없는 네. 그런 단어들이죠. 하나는 하늘의 단어고 하나는 땅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같이 참여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그 고난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본인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편이 소망 중에 일어날 걸로 믿고 끝까지 견뎌왔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저에게는 이제 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뭐 둘이 있어야 그것도 뭐 증인의 삶을 살고 간증도 하고 하는 거지. 저 혼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람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렇게 붙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사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낄 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굉장히 고난 자체보다도 더 힘든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권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사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런 순간이 없으셨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함몰되면 고난에만 이렇게 그 마음을 다 빼앗게 되게 되면 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고난만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고난에만 자기가 몰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 나 여기 있어. 나 너 옆에 있어. 나 지금 너와 함께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인커러지 하는데도 그거는 못 듣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난할 때는 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로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또 소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도 그 부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계획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망 중에 이제 하루하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와, 그 힘든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럴 정신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병실을 방문하면 네. 늘 보험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읽고 계셨고,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먼저 단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추구하고 본인 스스로 동굴로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권사님은 도리어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정말 고난이라는 지금 동굴이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지만 정말 기나긴 터널, 정말
앞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권사님께서는 그럼 그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붙들 수 있었는지 네. 그 노하우를 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지가 필요하죠. 그 뭐 남편 돌보는데 바쁘지 또 뭐 마음도 분산하지 뭐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단 병상에서 이제 남편을 돌보면서 단 5분만 시간이 주어져도 그때 바로 성경을 펴서 남편 귀에다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을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의 기간 동안에 14번을 통독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우리 저와 남편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또 제가 거기서는 이제 한글 성경과 또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위해서는 한글 성경이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어 성경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네. 같이 통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달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네. 이렇게 읽었더니 그렇게 14번의 성경을 읽었고요. 그다음에 또 밤마다 또 이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정해놓고 7시부터 8시까지는 밤에 교회 가가지고 그 늦은 밤이지만 주님 앞에 혼자 독대하면서 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엄청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늘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쓴뿌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서 고난이 끝났을 때도 그 쓴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없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목표를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다면 예,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목사님 사실 목사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정말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참 많이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다 권사님 같이 이렇게 말씀 붙들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권사님 좀 아주 좀 특별하시죠. 특별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네.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단절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단절을 해버리니까 네. 이 고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계속 느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거의 동굴로 들어가니까 더 헤어나오기 어려운 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사님께서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사람이기에 정말 좀 흔들리고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권사님. 그럴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극복하셨어요? 그럴 때는 바로 그 사랑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13년 동안 한결같이 절대 돌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사랑이 이렇게 어린 아기를 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그렇게 그 사랑이 이렇게 내 속에서 퐁퐁퐁 솟아나올 정도로 사랑이 넘쳤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함께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제게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당연한 일이고 그 내가 정말 누구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기 도와주는 사람이 그 배설물을 치우겠다고 해도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그 일을 내가 다 감당하고 그런 것들이 제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랑이 바로 전략적 하나님의 전략적 사랑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1, 2년도 아니고 13년을
그 험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신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30년 후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뭐 그때까지 뭐 그런 뭐 사랑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뭐 그냥 뭐 서로 뭐 이렇게 동지로 사는 거죠. 맞습니다. 이민 동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애틋한 사랑. 집에 오려고 하면 밤에 10시가 넘어서도 하루 종일 돌봤는데 밤 10시 반이 되면 이제 내가 퇴근 시간이야. 집에 와서 자야지. 또 네. 도시락 준비해서 가야지. 집을 나서려고 거길 나서려고 하면은 자꾸 뒤돌아봐지고 또 보고 싶고 빨리 내려 아침이 되면 빨리 가서 또 보고 싶고 이런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굉장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놀라운 일은 그 남편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랑의 마음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적 사랑이다. 만약에 그 사랑이 그대로 제게 남아 있었다면 살 수가 없죠. 살 수 없죠.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랑 대신에 사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살아계신데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제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명으로 바뀌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고난은 사명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을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네. 13년 전에는 정말 그냥 여느 주부와 다름없는 정말 그냥 가정을 잘 네. 돌보는 그런 주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3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정말 강인한 정말 믿음의 군사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이렇게 우리 네. 권사님 통해서 네. 느끼거든요. 어떠세요, 목사님? 옆에서 쭉 오랜 시간 권사님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네. 권사님의 이 변화를 목사님은 가장 최측근에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사랑의 힘으로 13년을 돌봤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딱 없어졌다.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더 강력해지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반대로 여쭙고 싶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권사님 없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그냥 그렇게 하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사님께는 고난은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들한테 권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 고난은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하자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특수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게 주신 거. 근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럴 때에만 주시는 그런 사명인 거죠. 근데 그곳에서도 저와 같이 그런 이렇게 남편이 코마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네. 그런데 뭐 저처럼 이렇게 이런 삶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그동안 13년 동안을 훈련시키시고 이런 사람으로 저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사람들 앞에 저를 세워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간증자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결코 고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평강을 그게 신뢰라는 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결코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너무 귀한 말씀이시네요. 사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네.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평강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키포인트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오늘 너무 귀한 팁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신 분인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본인이 그 찬양 너무 좋아했는데 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더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평화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아멘.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고난 당하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핫라인을 설치하세요. 네.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핫라인을 설치하세요. 그런데 그 핫라인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그 순간에 지난다 할지라도 기도 자리를 의지를 가지고 근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너무나 어려운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거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그 핫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울 때는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긍정적인 소망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기도 자리를 지킬 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미 다 아시지만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다음에 재앙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평강도 창조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 재앙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고난 당한 거 뭐 무관하시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를 왜 그냥 나몰라라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이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틀림없이 각각의 모양은 틀려도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 고난을 완성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 정말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듣고 나니까 삶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게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참 이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공동체의 어떤 그런 힘을 받은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뭐 제가 어려울 때 교회 목사님께서 마음 써주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좀 무리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뭐 이렇게 좀 불만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분은 또 그분대로 하시는 일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네. 많은 이렇게 힘을 얻었고 또 이렇게 교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중보기도 팀에 네. 저도 들어가서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 그 또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규칙적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참여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바르게 그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죠. 예. 권사님 본인만의 한라인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한라인도 대신 되어드리는 네, 맞아요. 중보기도 팀.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저는 사실 쭉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 옆에서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아까 듣는 말씀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게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네. 기도가 끝날 즈음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그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네.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렇죠. 기도로 붙들고 나가면서 고난을 이긴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또 경험하면서 이겨나가리라고 생각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멘. 권사님,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돌아보면 지난 권사님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남겨주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다니고 그다음에 또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계속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목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면 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오늘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우리 청취자들이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비장해졌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고난 앞에서 너무 네. 이렇게 힘들어. 정말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에 너무 이렇게 묻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고난의 맨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맨 초기에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울어라 그러시면서 그런데 잘 견뎌줘서 고맙구나. 네. 고난의 초기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13년이 지난 후에 너 고난 견뎌 잘 고맙구나. 그렇게 하셨으면은 그게 말이 되는데 그 전에 13년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네가 잘 견뎌줄 것을 내가 너를 믿는다. 네. 그래서 나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아버지세요. 그렇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우리 최금옥 권사님과 김인철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저희가 고난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한 걸음 내딛고 내일 하루 또 한 걸음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갔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삶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최금옥 권사님 그리고 말씀의 시선으로 함께 길을 열어주신 김인철 목사님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